예, 저는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로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순진한 그 복음 전도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그 어떻게 그 정말 놀라운 은총으로 유아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그 격변의 시기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무슨 말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면 그래도 그때 빚진 마음 때문에 좀 늦은 나이지만 사회 변화를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기억의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피 흘리심,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늘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꾸 잘 잊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도 진보할 수가 없고 교회도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들의 진실한 마음,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심, 그리고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살해당한 사람들 편에 서겠다는 그런 열렬한 마음, 또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그런 용기, 저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자꾸 기억해내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발터 베냐민이 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랑 친구가 되고 우리랑 교제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한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억울하게 죽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직 파헤치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서 억울한 죽음의 그 한을 좀 풀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자꾸 지난 일의 상처를 다시 그거를 헤집어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느냐. 제발 좀 용서 좀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셨을 때, 그래, 이제 모든 것 다 잊어버리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너희들이 바로 이 무죄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강렬하게 꾸짖습니다. 엄중하게 책망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 무고한 사람을 우리가 죽였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대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는 과거를 무조건 덮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저는 저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의 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억울한 죽음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가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정말 최고의 범죄자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끝까지 외쳐야 될 사명이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화해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독재 권력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권력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경계는 저는 지금도 항상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파시스트적인 그런 리더가 선진국가에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그 투쟁으로 시작된 것이지 완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치 권력, 독재 권력만이 우리의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만몬의 권력,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독재 권력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게 만몬과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전두환, 이 한 사람만 어떻게 하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지만, 자본 권력과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어떤 특정한 권력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까? 전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모든 것에 그 만몬의 권력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만몬 숭배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 만몬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겨운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발하고 또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만몬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저항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생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만몬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정도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건 나의 영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저는 만몬과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와 싸울 때는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손톱 뽑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지만, 자본과의 싸움에서는 벌금 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빚져야 되고 하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자본의 무서운 독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